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가대가 너무 늦게 앉으니까, 그래서 남자 파트너 요 앞을 지나가도 돼요. 그래야 원래 여러분 설교에 처음 목사가 말을 입을 열는 순간부터 5분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강사는 알거든요. 그때 진짜 중요한 핵심 나가는데 설교 중간에 들어온 분은 좀 중요한 것을 좀 놓치게 되죠. 그러니 놓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있는 나.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나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 시대를 위해 기도할 때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밀쳐오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구를 돌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는 시대마다 영적 문제가 창구라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그 시대와 국가의 정화 작업을 해오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세계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타락하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아브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 때는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남은 자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정화 작업을 펼치셨고, 나중에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 시대가 왔습니까? 이 박해 시대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오히려 더 많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그러하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가 무슨 뜻입니까? 진리겨 놓은 방부제라는 뜻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으면 진리겨질 만큼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시대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예비해 놓았느니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한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타락하는 시대요, 중직자가 피살당하는 시대, 후대들이 미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견된 겁니다. 예견된 곳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남은 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예견된 것인데, 한마디로 교회가 소멸하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지구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이 제일 비극적인 시대죠.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될 목회자가 타락을 하니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기둥 역할을 해야 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빛의 망대가 되어야 할 중직자들이 만몬에게 피살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못날지라도 후대들만이라도 언약의 바톤을 정말 제대로 잘 이어받으면 미래는 소망이 있는데, 많은 후대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문화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 청년들이 세상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니 이 시대는 교회 붕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국가와 민족과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이걸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하루 하나씩 집중하라.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 받고 정리해 봤습니다. 월요일은 우리나라를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바뀐 정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또 정부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북한을 두고 꼭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되,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금도 땅속에서 굴을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포들, 박해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암보다 내 몸에 있는 감기 몸살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병들고 무기력하면 선교든 구제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 교회부터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석구석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네 나라가 있죠.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네 나라와 5천 종족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째 오늘 또 우리 지장로님 거기 맞게 딱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화요일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90%의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정말 많죠. 대형 교회는 사실 몇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90%가 거의 중소형 교회고 10%가 한 중소형 교회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90%가 자립이 안 되는데요. 대부분이 농촌이나 어촌 같은 데서 그런 시골에 교회가 있고, 도시에 있다 해도 비싼 월세를 주고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빚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빚이 많은지. 또 예배당을 짓는다 해도 운막같이 겨우 지어놓고 서너 명만 오는 그 교회, 그런 데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과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뺏어올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력해야 하는데, 먼저 중보기도라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수요일은 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 복음화는 언약 중에 언약이요 모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복합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의 이유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나의 산업이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후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교회죠. 그러므로 미취학 아동기관부터 비롯해서 대학까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목요일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 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이들이 제일 먼저 사실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늘 생각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 목요일 하루만큼은 가정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날로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지만 이날만큼은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자,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삼으시면 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 정말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해 줘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들을 살리는 치유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처받고 영혼이 깨져버린 사람들, 몸이 부서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위해 진짜 집중하며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래 해줘야 되죠. 특히 21세기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각종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정말 많죠. 그리고 환상과 환청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실제로 귀신을 보거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 방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안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치유를 위한 기도는 사실 항상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금요일만큼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자, 토요일은 성령 세례받기를 기도하세요. 물론 이 부분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지만 한 날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2장 28절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도록 토요일엔 집중 기도합시다. 특히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하실 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도 일본 고신교단이나 합동 이런 데는 은사를 말 잘 안 하죠. 신비주의라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 은사란 선물이란 뜻인데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져 있는데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모두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이상씩 이 은사를 받기를 참 제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은사를 받았었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가르치는 은사와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또 뭐 누구를 사이를 좋게 해주면 된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으면 다릅니다. 이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우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돈 버는 데만 쓰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 이놈 하더니 어느 날 코를 딱 깨가지고 이 자리에 저를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가장 먼저 주의 일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 귀중한 은사를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받아야 올바른 사역이 됩니다. 은사 없이 사역하면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피곤해지는데요. 은사가 넘치면 쉽고 사역이 재미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세요. 자, 일요일은 무엇을 기도하면 됩니까? 주일 오전과 오후 종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날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 힘을 얻으면 일주일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무속인 집안 출신이어도 그가 이 일주일을 하나님과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운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과거에 늘 실패만 거둬받은 사람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므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일주일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하셨는데 물론 첫 번째로 복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놓고 10년 30년 지내놓고 예수 믿어도 안 되네, 나는 교회 옛날에 한 10년 다녀봤다, 그리 말합니다. 복음 아닌 것 잡고 살았는데 이래되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100년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인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영적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자,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지난 3년 반 동안 온갖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그 결과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3년 넘게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결국 복음이란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누리느냐로 결정되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남쪽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먼저 살펴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복음이란 정의요 개혁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사회개혁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세례요한입니다 라는 거죠. 즉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보다 정의가 더 강한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신비로운 능력이 일어나야만 복음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은 복음보다 기적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자주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예레미야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머지않아 얼마 안 있어 적국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우셨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의 정이 많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을 못 받으면 결국 떠나버리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앞에 세 가지보다 이 말이 더 안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는 여러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인데,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이들은 영적 문제를 모르고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있는 나. 어쨌든 앞에 네 가지는 모두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베드로처럼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처음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고백의 선구자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즉시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바로 밝혀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첫째로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난 거 복 아닙니다. IQ 좋은 머리 가지고 태어난 거 그거 진짜 복 아닙니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사단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본문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별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 가봐야만 압니다. 진짜 현장 가보면요, 여러분 앞에 서면 귀신들이 그냥 벌벌벌 떱니다. 한여름에 막 진짜 한겨울에 떨듯이 덜덜덜덜 떱니다. 그때서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죠.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만큼 복음만에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믿고 있는 천주교. 그래서 교황들이 딱 손에 뭐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본인만 가지고 있다고. 천천만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응답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따라서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십니다. 즉 우리가 허감을 묵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어진 것인데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남은 우리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시간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누릴 줄 아는 나.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전도하기보다 바울처럼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재물, 달란트, 기능이죠, 인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언제는 전도가 중요하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라 해놓고 왜 주님은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하실까? 지금 붙잡히실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중에 유월절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때 당시는 유월절이 되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당시의 사회, 유대 사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이 모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당장에 잡아갈 겁니다. 그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만일 그리 되면 주님이 그날 잡혀가셔서 유월절 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시면 그날부터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라도 예언이 틀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게 되는데, 그러니 주님이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 성취를 위해 사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조롱을 받으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행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전도할 때 시간표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령인도를 받게 되는데, 참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죠. 그러니 이런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승리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자인데 왜 방황할까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이 어두우니 앞을 보지 못하니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삐뚤게 말하던 입술이 정말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하게 되고 비틀거리던 발자국이 안정된 발자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전에는 늘 한숨만 내쉬었거든요. 입에서 숨만 쉬면 한숨입니다.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렇던고 그랬던 입술이 소망 넘치는 말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꼭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전문 심리 상담사가 말하기를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이쁜 연예인, 제가 봐도 진짜 이쁜데요, 그 연예인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딱 올려놨습니다. 아주 멋있게 딱 올려놨던데요, 그걸 본 사람들마다 감탄 연발인 거 있죠. 아니 6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얼굴과 몸매가 30대 40대를 유지하냐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보니까 그런 동안의 비결이 뭐냐, 세수 비결이 뭐냐, 무슨 화장품을 쓰냐, 또 그런 내용인 거 있죠. 다들 부러워하면서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난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60대 얼굴이 아니라 진짜 한 30대 40대 얼굴인 거 있죠. 그런데 그녀가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동안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늙어 있거나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 동안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고 힘들어 있는데 내 얼굴이 동안이면 우울증 더 옵니다. 진짜 재물은 많은데 마음이 힘들면요 더 우울합니다. 이상합니다. 세상 거 채우면 채울수록 더 힘든 거 있죠. 그러므로 겉보다 속을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상담사인데요, 지금 현재 중학생을 지금 상담을 하나 이 학생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집사람이 문자를 확인하는데 저도 모르게 봤는데 그 문자를 봐버린 겁니다. 그 문자에 쌤, 저 누구누구랑 절교했어요. 걔가 저한테 기분 나쁘게 말했거든요. 참 문자를 보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이제 겨우 15인가 그랬는데 여중생다운 문자입니다. 그 나이 때는 얼마든지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교했다가 다시 친한 사이가 되고 또 친했다가 또 절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키만 자랐을 뿐이지 마음은 자라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 키와 함께 마음도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생각과 정신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데요, 만일 생각이나 정신이 자라질 못하면 성인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성인아이란 말은 심리상담 전문 용어인데요,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거나 혼란스러운 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릴 때 마음이 다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은 자라는데 마음은 그대로 5살 때 다치면 5살 그대로 딱 있죠. 10살 때 다치면 10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어려움이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면 성인아이가 됩니다. 이래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집착이나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에게 마음문을 늦게 열고 아주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본 결과 한번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복음 누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상처받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영혼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음 받으면요 나중에 귀중한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니라. 결국 복음이 사람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죽만 먹지 말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장성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